안녕하세요. 장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중심으로 묵상하려 합니다. 창세기 15장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실 때 이미 언약의 내용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내리고 또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이 단순한 약속을 넘어서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존재했던 고대 근동의 언약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계약의 형식으로 확정하십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먼저 1절은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 있던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이 포로가 된 롯을 구출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동방의 네 왕 연합군들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침략하고 소돔을 함락하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포로로 잡아갔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다메섹 북쪽 호바까지 추격해서 적을 격파하고 롯과 모든 재물을 되찾아 왔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승리였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 한 가정의 능력으로 네 왕국의 연합군을 무찌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 드러났으며 완벽한 승리를 얻은 그런 감사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제안했습니다. 사람은 나한테 돌려보내고 물품은 너가 가져라. 고대 근동의 전쟁 관습상 전리품은 당연히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몫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위험 부담을 안고 또 아브라함의 가신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만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한 오락의 실과 신발끈도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세상적인 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죄인이었던 그들과 자기 자신을 분리하고 관련짓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뭐라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이밍을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적이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아마도 가장 큰 두려움은 전쟁에 대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격파했지만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세력이 하지만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다른 모양으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보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소중한 것이었지만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나눠줄 만한 보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손해를 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기 때문에 놀랍기도 하고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승리했지만 이 모든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고 그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의 현실과 유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로 믿음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신뢰하고 또 순종하고 기도응답도 받고 유혹을 이겨내고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럴 때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미래도 불안하고 염려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여전히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본질적으로 본향을 떠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다양한 결핍이나 부족이나 환경으로 인해 두려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질 때에도, 때로는 믿음의 승리를 할 때에도 그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을 통해 진정한 위로와 안전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다면 우리 역시도 세상의 형통과 상황과는 관계없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나 불순종으로 고통받을 때나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 자신만을 우리의 위로이자 평안의 근거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당시에 방패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큰 방패를 이야기하는 찌나라고 하는 방패가 있었고, 그것은 먼 거리에서 궁수가 활을 쏠 때 자기를 보호하는 몸 전체를 덮는 방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마겐이라고 하는 작은 방패가 있는데요. 이것은 전사가 손에 들고 사용하는 둥근 방패입니다. 가죽끈으로 팔에 단단히 결박해서 자기의 몸과 같이 수시로 방어하는 그런 최후의 보루로서 작동하는 방패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가까운 곳에서 너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너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너의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너의 몫이고 너의 대가이고 너의 보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말의 뜻은요, 용병이 전투 이후에 받는 전리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으로부터 포기한 그 전리품. 그런데 너가 그 전리품을 포기하고 또 지금도 두려워하지만 너는 바로 나를 전리품으로 삼았다. 너가 받을 전리품은 바로 나 자신, 나 하나님이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포기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롯과 헤어지면서 풍요로운 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적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선택이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지면 가진 대로 언제나 선택이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선택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세상적인 전리품을 포기했지만 너는 나를 전리품으로 얻었다. 너는 나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 뜻은요, 앞으로 내가 너의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의 것을 포기할 때, 그리고 때로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것과 단절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내가 너가 포기한 그것을 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얻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너의 보상이 되고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이상의 것으로 내가 너를 채우도록 하겠다. 이 선택은 진정으로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전리품을 받고 세상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이 그의 두려움의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자 상급이 되시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불안전한 이 땅에서 우리도 근원적인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방식으로 나타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만한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이 있던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당돌하게 말합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의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로써 약속하신 그 언약의 씨, 자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는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 말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신 게 무슨 소용입니까? 당장 저는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직역하면요, 나의 집의 아들은 다메섹 엘리에셀이다 라는 뜻입니다. 당시 아들이 없는 가정에는 종을 입양해서 후계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가정에 입양된 종은 주인을 부양하고 장례까지 치른 다음에 그 대가로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친아들이 태어난다면 그 친아들이 우선권을 갖고 종이 일정한 목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염두하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하셨는데 저한테 아들이 없으니까 제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대안 아닙니까? 언뜻 보면 이 말씀도 순종의 한 가지 방법으로 보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고 떠난 지 10년이 됐는데 또 나이가 많이 되어서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것은 약해진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최선의 약속을 기대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차선을 선택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알고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15장 4절,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내 몸에서 날 자라고 분명히 하시면서 너를 통해 낳게 될 생물학적인 출산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양자나 법적 후계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친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하늘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우시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시면서 그에게 다시금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육안으로 약 3,000개에서 6,000개의 별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눈으로 세는 것은 불가능했겠죠. 저는 가끔 이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20대 초반에 교회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 사마르칸트라는 사막을 지나가면서 처음으로 수많은 별을 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사막을 밤새도록 횡단했는데 거의 잠도 자지 않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놀라워서 그 기차 밖으로 몸을 내밀어서 몇 시간이나 하늘을 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놀라움까지는 아니었겠죠. 늘 보고 있었던 하늘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을 약속의 현장이 되게 하십니다. 지금 눈앞에 단 한 명의 자손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리고 늘 보았던 하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참이라고 인정하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자기의 삶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겨주셨습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이라는 교리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해석이 맞고 또 좋은 해석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이 약속에 자기 자신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85세, 사례는 75세. 생물학적인 출산은 불가능했고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었고
오직 약속과 말씀밖에 없었지만 약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기의 삶을 걸어서 그 약속을 바라고 믿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그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참으로 막막하고 두렵고 떨리는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이 들어 죽었을 때에도 그에게 주어진 약속의 아들은 이삭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삭을 통해서도 주어진 약속의 자녀는요, 야곱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185세가 되어서 죽었을 때 그의 육안으로 그가 바라보았던 믿음의 자녀는요, 결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기 당대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방식의 믿음이었다면,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약속이었다고 한정 지었다면 그의 삶은 비참했고 그의 믿음은요, 끝까지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 나의 생애, 나의 좁은 시야와 나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 약속이 있다라고 그의 믿음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대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었지만, 당대에는 그 믿음의 결과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볼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그 이후로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믿음의 자손들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또 우리도 그 믿음의 자손 중에 하나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그네 인생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순간이 있든지, 때로는 어려움이 있든지, 때로는 믿음의 승리를 할 때조차도 근본적으로 우리는 나그네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의 진정한 평안을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이고 큰 상급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대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준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우리의 상급이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세상의 눈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상급이신 하나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수많은 위기 가운데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을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피난처시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방패이자 피난처이자 요새이자 우리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의심이 있었습니다. 또 불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엘리에셀을 통해서 상속자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마음에
좌절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귀한 믿음이었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여겨주십니다. 그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도록 아브라함을 격려하십니다. 다시금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에게 무지개를 띄워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바라보았던 그 하늘을 다시금 보게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거라 약속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 오랜 시간, 그 막연한 시간을 믿음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전히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도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으로도 실수를 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많은 실패를 우리는 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그 믿음으로 더욱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우리의 고백은 불완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자체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믿음을 이루어 가셔서 온전하게 이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셔서 2026년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행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약 체결 의식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통용했었던 언약 체결 의식에 따라서 짐승을 쪼개서 양쪽에 두고 그 사이에 피로 이루어진 길을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지나가셨습니다. 그 의미는 누구든지 언약을 맺는 당사자 하나라도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쪼개진 짐승과 같이 피 흘리며 죽게 될 것이라는 목숨을 건 약속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체결의식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하시면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자기 자신을 얽매일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약속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이 길을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길을 걸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누가 치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신실하게 이 언약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키신 분께서 정작 이 언약을 어겨서 벌받아야 하는 백성들을 위해 친히 자기 몸을 찢어 이 언약의 대가를 받으신 것이고 이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쉽게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우리 같은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찢으셔서 이 언약을 지켜내시고 이루어내신 아버지의 성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으로 인해 아버지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완성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부족하지만 그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이 믿음은
더 크고 강한 믿음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사용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의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님, 심지어는 제가 평안하고 믿음의 승리를 하는 것 같을 때에도 두려움이 있는데 그럴 때에도 제가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방패와 상급으로 삼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저를 위하여서 이 언약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갖는 하루, 그런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